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사회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출산율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0점대로 돌입했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0.98, 2019년도에는 0.92로 계속해서 출산율이 0점대로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안에서 낙태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태아의 숫자가 하루에 3,000명이나 낙태로 인하여 태아가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의 탐심과 정욕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이 땅에는 태아들이 낙태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1년에 이 한반도 땅에 100만 명이 넘는 태아들이 낙태로 인하여 지금도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땅의 악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지속되어지고 이 땅에 악이 가득 차였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과 기도를 하는 와중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였던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독립군이었던 전지현이 독립군을 배신하였던 이정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우리 조국과 우리 동포들을 배신하였느냐? 이정재가 대답을 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악함으로 가득하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마지막 끝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바라보는 우리 속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 시절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온전하지 못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 드렸을 때에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요. 요담 왕은 이방신을 섬겼던 제단을 완전히 헐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품었지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 히스기야 왕의 교만을 지적하여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예물들이 바벨론에게 착취당할 것이라고 충고하였을 때에 히스기야는 괜찮습니다. 나의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기적인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활동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왕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7장에는 포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27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장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장의 포도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포도원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웃 나라에게 짓밟힌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웃 나라에게 착취를 당하고 찔레와 가시에게 하나님 나라인 이 포도원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5장에서는 포도원이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남유다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유다에게 아픔과 고통, 찔레와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린 이 남유다와 깊은 관계와 깊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사야 5장에 찔레와 가시의 공격들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7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는 이런 포도원을 괴롭히던 찔레와 가시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찔레와 가시들이 회개하면 이들과 하나님께서는 화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그날이 되면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 포도원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악이 가득 차고 고난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지금 비대면 수업을 들으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수업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이 땅에 어둠이 가득 차고 고난이 길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그 구원의 플랜을 가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직도 이 태양계조차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태양계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기록된 성경은 어떻습니까?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 건물 바로 밑에 사찰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스님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찰에 들렸는데요. 스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밝게 인사를 하면서 스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였던 성경책과 주석책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너무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너무나도 열심히 연구하고 주석책을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람의 지식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지식만으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를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식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건물 자체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희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악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악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두 번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미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시다가 12절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요,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형과 원수지기를 자처하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 집안을 향하여 계속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집안을 통하여서 대리 통치자로서 가장 완벽한 왕인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교만하여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솔로몬의 피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완성된 이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미 완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악한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흩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1500년 역사 가운데 흉년이라는 단어가 13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0년에 한 번꼴로는 굶어 죽을 정도의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우상화시킨 황제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신이라고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던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로마 전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물고기 암호를 만들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 물고기 그림 암호로 표시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라지고 친척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사라졌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 그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흉년 중에 흉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여도 흉년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답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 칠수록 아픔과 고통 또한 함께 찾아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흉년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보리라라는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후렴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완성한 그날을 우리가 함께 보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정 소수의 사람만이 그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부터 장년층까지 모두 함께 그날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흉년이요 고난이지만 우리가 함께 그날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그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사역이다. 그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보존하고 통치하는 사역,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그것이 악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악을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한 능력으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소포교회가 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 이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